네, 자,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86쪽, 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연속해서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제목이 바로 성령은 누구신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이 성령님께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하나의 능력이나 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성령은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자 예수님 바로 그 구원을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이 성취한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그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 가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는 이 시공간에 제한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성령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상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돕는 자이고 보호자로서 언제나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죠. 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나 복음 증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의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은 자연계의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포함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놀라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육체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실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나 선지자나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했고 또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바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그리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죄를 씻고 성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함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화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기록하게 하셨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바로 기록한 책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나 오순절에 강한 바람과 불 같은 그런 같이 또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임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는 그 병거로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직접 이 성령께서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자, 지금도 이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변호하시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중보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근심케 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할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에서 거두가실 수 있습니다. 성령 자체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일들에 두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은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데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첫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가리키고 따라서 우리가 순고문 계통의 그 회심한 이후의 방언과 같은 그런 체험,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훨씬 이전에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고백을 하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중심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 베드로 구원받은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고 그 결과 3,000명,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 즉 회심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의 몸으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오지만은
구원의 기쁨도 거룩한 성장도 영적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와 실패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 술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비슷하게 성령에 잡힌 바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을 삼으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꼭 방언 은사만을 성령 충만으로 보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도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새롭게 충만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어떤 양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뭡니까? 부분적으로 주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도들 안에 전 인격적으로 내주하는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서 그들을 더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영적 영향력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는 성화를 위한 충만하고 사역을 위한 충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성도들의 신앙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숙시키고 성화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뭡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성화된 성도들의 인격을 나타내는 내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가 점점 익어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영적 성숙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화를 위한 성령 충만이다.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다른 은사를 받는 것, 즉 위에서 임하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는 바로 이 위에서 임하는 외적 은사의 결과이죠.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고,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에베소 4장에 가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은사를 받은 그 다양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할 때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뭡니까?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도 잘 할 수 있고, 또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일도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이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오순절 한번 충만했던 것이 아니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더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내적인 생활을 위한 성령 충만하고 외적인 사역을 위한 은사 충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성화를 위한 내적 충만,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으로 나누는 것은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뿐이지 다른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일한 성령 충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많은 상황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새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고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인도하고 돕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치료하고 중보하는, 또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 또 내가 더 기도함으로 각종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복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